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 우리는 사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는 목사, 선교사, 교사도 해당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같은 구조에서는 코디들도 해당합니다. 이 부르심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며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보람으로 주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부족한 종을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도록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바울을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선상에 있으며 이 고리가 끊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스스로 안수하지 않고 이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고 안수를 받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리가 끊어진 것은 자칭 사도, 자칭 코디, 그것은 무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보냄을 계속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선상에 있으며 이에 오늘 두 구절은 저와 두 사역자들 그리고 코디들 나아가 장차 코디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복음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침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주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속량하신 것은 엄청난 신비한 사건이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택한 자에게 부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역시 가히 말로 다 표현 못할 가장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도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위해서는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신 그분은 온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의 마음과 교회에 지금 내재하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1절을 보면 맡은 자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돼 있어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청지기, 사환, 관리인, 담당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것을 맡아서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지금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란 뜻이.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사환 또는 복음의 종, 복음의 청지기, 복음의 관리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나를 세워서 보낸 자를 향한 충성이.
이 지금 1절에 보면 나를 보낸 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으로 그분의 일꾼이에요. 충성은 나를 보낸 자를 향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덕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육신의 소망이나 세상의 두려움에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일꾼들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중에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따라 헛소리를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주인이 자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충성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 그들의 성실과 부지런함은 충성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키우는 열정일 뿐이며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 반역이에요. 충성은 항상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주인을 향한 것이,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그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일꾼이 세워지고 나면 그를 세운 담임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 주께서 목사를 세워 놓았는데 그 목사가 주 예수께 충성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이런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이단 교주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입니다. 부지런하게 뛰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모든 이단들은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자기인데 그 뒤에는 그를 이용해 먹는 마귀가 있어요. 한편 여기서 충성은 원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뜻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 반역을 하지 않을 사람이며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니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도 탈이 없을 사람이, 바울이 보내는 사람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맡기고 보냅니다. 베베 같은 여자도 바울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맡겨서 보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도 탈이 없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더니 갖고 튀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이죠. 그것이 주인을 향해 충성된 것이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예요. 충성이 믿을 만한 사람, 즉 보내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그 보내는 사람에게 믿음을 확보한 사람. 사실 보내는 사람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세워야 돼요. 돈 많기 때문에 세우고 세상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교회가 망조에 드는 것이, 복음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환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 그들만이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개들도 보면 충성된 개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먹여줘도 주인을 무는 개는, 그것은 악한 개예요.
이러한 충성 또는 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덕을 세우기보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었어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에 빠져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을 외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런데 이 교회가 분열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마귀의 간교한 책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주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신실한 충성된 겸손한 종들 때문이었어요.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및 성령의 은사가 분열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 분열의 요소가 있으며 주의 충성된 종들, 겸손한 종들에게 당파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모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은사는 주의 백성에게 풍성함과 만족과 영생의 기쁨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교회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독한 신자들로 인해 오용되어 분열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입니까?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과 성령의 은사로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의 분열은 대부분 봉사에서 생겨납니다. 봉사를 안 맡기면 싸움 안 나는데 봉사를 딱 맡겨놓으면 쌈질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 싸움이 생기고 실족하고 교회 떠나고 뭐예요? 비슷한 현상이 가장 거룩한 일에서 마귀가 틈타서 사랑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섬기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맡겨진 봉사가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당을 만듭니다.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 질투입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숨은 동기예요. 내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장악하려는 무섭고 간교한 속셈입니다. 교회의 감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에요. 이때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시기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알려준 것이 그들의 참된 지도자를 바라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보며 배우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참된 일꾼이 되라는 것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이, 나를 세워 직분을 준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직접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를 통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걸 건너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이. 놀라운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친히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그 일꾼들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사역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천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천대하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 대형교회 목사들은 저절로 군중 심리 현상에 의해서 존경을 받아요.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그 누구도 양들이 주의 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천대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수모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인기가 있으니 같이 인기가 몰아가는 것이죠. 인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천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양들의 자세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를 천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천대하는 것이,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경우 그들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또다시 자기들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내요. 내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라. 디모데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기고를 세워서 보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하여 교회는 권위 질서에 따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며, 이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파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함께 파송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들을 보낸 자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평가한 후에 주인은 결정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하고요, 회개하는 자들을 모든 자비와 긍휼로 품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들과 주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책, 권면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직무를 충성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일꾼이.
혹시 사람들 더 모이게 하려고 뭐 탤런트들 불러다가 하고 쇼를 하고 무슨 뭐 사람들 또 모으게 하려고 어떤 교회는 5,000원씩 옛날에 나눠줬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한 번 오시면 5,000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나눠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교회가 책망하지 못하는 교회 많아요. 떠날까 봐.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떠나는 건 괜찮은데 가서 실족해서 어디 갈 곳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가 떠나면 겁을 먹을까 봐 막 아주 협박을 해, 협박을. 생명을 살리고자 잡고 있으면 그런 의도는 모르고 오히려 나보다 낮아지시는구나 하면서 협박을 해요. 내 말 안 들으시면 난 떠납니다. 참.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이 시대의 목사들이 참 하기 힘든 거죠. 꾸짖어. 얼마나 꾸짖음을 받은 사람은 화딱지가 나겠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꾸짖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참 많습니다. 감히 나를 꾸짖었어? 목사님이? 그러고 야당 만들어서 교회를 뒤집어 버려야겠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인간관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불성실한 청지기로 심판받게 되어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이. 바울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뭔지 아세요? 사도직을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 충성되지 않으면 주님의 촛대는 예외 없어요. 옮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유럽이 얼마나 엄청난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 촛대는 옮겨져요. 한국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이라면 주의 촛대는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엉뚱한 곳으로 갈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에서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삶과 성품으로 녹여내고, 자기 직장 잘릴까 봐는 그냥 두려워서 아첨하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까짓 거 안 한 말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돈 몇 푼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습게 알고. 창피한 얘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질서 속에서 충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이. 오늘도 이 진중하고 엄숙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솔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이 시대를 본받아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도 그릇된 자세를 가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 또 주께서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